오늘도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한 주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도 다 함께 11월 한 달간 외울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외울 우리 말씀의 주제는요, 뭐였죠? 증거였습니다. 네, 증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두 구절을 외울 텐데요. 11월 한 달간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보지 않고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이웃, 다시 말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 곧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 곧 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타인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 보호와 양육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아까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은 타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첫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처음 맞닥뜨리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자녀로서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첫 시작이니까요. 인간의 첫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잘 알아가고 배워갈 때 인간과 인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각자 아빠와 엄마를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네,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 따라 부모님과 싸우고 자꾸만 부딪혀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연하게 들려지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씀으로 들리나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사람이라면 응당 감사하고 존경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모두 평등한데 꼭 부모가 자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고 이끌어 줄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해집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여러분의 키가 커지고 성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그 권위가 싫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불만스럽고 마특잖아집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여겨져요. 나의 규칙이, 나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타락한 세상은 점점 더 권위를 싫어하게 됩니다. 어느새 권위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나아가서 나보다 윗사람인 어른이나 선생님에 대한 공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꼰대라는 이 은어가 요즘 따라 더 만연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나보다 상급자들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인 제5계명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장 처음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국가를 세우기도 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도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가정은요, 학교였고 교회였고 또 작은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요, 부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부모는요, 올바른 가르침으로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세우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세상, 부모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타락한 이 세상과 죄인들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질서들과 권위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함께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자들,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요, 서로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각자 어떤 위치에 놓여지게 되나요? 저는요, 집에서는 가장 아랫사람의 위치에 놓여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이자 위에 저희 오빠가 있어서 동생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내로 가정에서는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에서는 초등산부 전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졸업했지만 학교에서는 저와 나이가 같은 동급생과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상급자가 되기도 하고 하급자가 되기도 하고 동급자의 위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이나 직분이나 또는 은사에 따라서 그 상급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하급자의 위치하기도 하고 동급자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질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의 그 자리에서 서로를 공경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윗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또는 동급자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해야 하는 거죠. 대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급자, 바로 윗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린 자녀였고 막내였고 어딜 가나 언니 누나 오빠 형들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막내로만 사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었어요. 네, 초등학생 중에선 제일 고학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상급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선생님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인 상급자들은 하급자들보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급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처럼요. 상급자의 자리로 가게 되면서 많은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쌓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만을 생각해도 그렇죠. 부모님은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녀들,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먼저 산 지혜로 가장 좋은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급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이 부모님의 그 상급자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급자들도 틀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틀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틀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상급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자세를 갖고 그런 연약한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며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윗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나보다 동생, 나보다 경험이 적은 자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먼저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하죠. 우리가 윗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상급자로서 그 맞는 인격과 실력을 먼저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걸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 일에 상급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소홀히 하고 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요, 어떤 영역에서든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요,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훈계가 필요합니다. 상급자들의 지혜와 상급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일이, 가르쳐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에 있어서 상급자의 자리에 우리가 위치할 때,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위치할 때, 우리가 선생님의 자리에 위치할 때, 우리가 선배로서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자리에 위치할 때 그 밑에 있는 하급자들,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대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제10계명의 5계명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의 제5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어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른 태도로 모든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서로를 존경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 자연스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나 자신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중 제5계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서로를 존경함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권위자 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신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상급자가 될 때에나 하급자가 될 때에나 동급자가 될 때에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차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초등산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